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고, 계절마다 피는 꽃이 향기롭고 아름답지 않는 꽃이 없고, 걱정 근심 가지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기분 좋으면은 즐겁게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대방광불 화엄경이요, 그 한마음이 맑고 청정해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청정 법신 본원의 자리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그게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우리 대방광불 화엄경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머리 아프고 걱정스러운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해줄 것은 세계 성취품이라. 세계 성취품은 열애 부처님의 근원은 본래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는 청정자성입니다. 청정자성은 맑고 밝고 깨끗한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데, 보현보살이 예를 들어서 중생세계다, 부처님의 세계다, 부처님의 법계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분야별로 각 색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말이 많으시냐 하면, 세계 중생들의 업이 각각 다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각각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마다의 세계를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그 많은 8만 4천의 수수억의 중생 하나하나의 구무에 딱 들어맞게 설법하기 위한 세계가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성취품은 부처님의 세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로나 부처님의 본래 법신 청정이 우리 각 생명 중생의 낱낱의 그 청정성 그 자체이듯이, 그것을 우리는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설명을 쭉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냥 살짝 덮어 넘어가고, 그게 나오는 개송이 하나 있는데, 노래로 해놓은 개송을 하나 읊어보고 그래 또 얘기합시다. 다 합장하세요. 지혜 심시행 공덕해 보현 시방무량국 수제 중생 소응견 광명 변조 전법 음윤나
타불 지혜 심신 공덕해 깊고 깊은 지혜와 공덕의 바다 보현 시방 무량국이라 널리 시방세계 국토에 두루두루 놔두시네. 수제중생 소원견 중생 모든 중생의 근기를 따라 응당 친견하게 만나게 해주시니 광명보조 전법륜이라 광명으로 두루두루 낱낱이 비추어서 그 법륜을 체득하게 하시네 하는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그 법륜이 밝은 광명이 하나하나 생명체에 딱 입력되어서 그것이 바로 어두움을 밝음으로 전환시키는 미혹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꽃을 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식, 덕지, 인식이 바뀌어야만 새로워진다는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향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자꾸 채찍질하면서 다듬고 다듬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찾건 지장보살을 찾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건 찾는 그 순간순간마다에 그때마다 찰나생 찰나멸이라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의 세계도 각기가 일어나면서 없어지고 일어나면서 없어지고 그 생명에 길고 짧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생명인들 태어나면은 없어지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순간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전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행불행 앞으로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이 지독하다 하더라도 한 생각 확 바꾸면 그 병이 퇴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진중 소형자리여 계시 보는 신통력 수기심락 종종수 허공중 신릉작이라 일체 진중에 일체 모든 띠끌 가운데 소현찰이라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띠끌은 미세한 띠끌 그 세포마다에 모든 부처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놔두고 계시 보는 신통력이라 이것은 바로 모두가 다 본원의 큰본 자성 원력의 신통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신통력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연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정법신의 그 자체가 모두가 다 갖추고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화연신 하듯이 모든 생명에게 비추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기신 그 마음을 쫓아서 낙종종수라 즐거움을 일으키게 돼요. 즐거움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숫자로 붙인 것은 중생의 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도록 하나하나 입맛에 맞게끔 법문을 해주시고 모양을 척 보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공 중에 신릉장이라 저 허공 가운데 실로 능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메뉴는요 대단히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커피집에 가면은 커피에도 종류가 많지요. 카푸치노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또 라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입맛 따라서
구색 따라서 자기가 골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차는 한 잔을 척 내보내면은 입맛 따라서 내가 마시면은 카푸치노도 되고, 내가 마시면은 라떼도 되고, 내가 마시면은 아메리카노도 되고 그래. 나는 아메리카노를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간장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 기름기가 있다고 뭐 지방간이라고 그래. 내가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왜 그래요?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탄수화물을 스님 줄이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간을 깨끗이 맑혀주는 것은 아메리카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설탕이나 무슨 이런 거 타면은 거기 변질이 된답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해독을 시킬 수 있는 그 도움의 역할을 아메리카노가 그리 잘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루 한 잔씩은 꼭 먹습니다. 근데 없을 때는 또 안 먹고 하지만은 한 두 잔, 세 잔까지는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가면은 아메리카노가 있는가 하고 해가지고 한 잔 먹고 하는데, 일체국토의 소유진이 일체국토에 모든 소유하고 있는 그 띠끌, 존재하고 있는 띠끌이 일진중불개입이라 그 낱낱 띠끌 가운데 불개입이라 부처님의 그 법륜, 부처님의 바이러스가 전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바이러스가 스며드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가 스며드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바이러스가 탁 스며들면은 보이중생 기신변이라 널리 모든 중생이 신통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은 어떤 신통 변화를 일으키느냐? 모든 업력이 떨어지는 거라. 삼업, 탐심, 진심, 어리석음, 그 업이 전부 신통 변화로 의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나 법엿이라, 비로자나 법, 청정법신의 그 신통도 또한 이와 같이 낱낱 중생의 마음에 스며들면은 법신 청정의 본래 자성으로 전부 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만 잘 믿으면요, 몸의 DNA가 자꾸 날마다 시시때때로 자꾸 바뀝니다. 바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부처님 잘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또 빨리 넘어가야 돼. 화장세계품으로 넘어갑시다. 화장세계품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이게 모든 것이 수행 없이, 공부 없이, 뭔가 준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숙달해야 돼요. 익혀야 돼요. 목닥도 쳐본 사람이 목닥 친다고, 목닥 칠지도 모르는 사람은 목닥 쳐봐야 목닥 깨먹거든요. 목닥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잘 잡고서 목닥 채로 가지고 했는데, 목닥 채가 이 손에서 놀아야 돼요. 손에서 여기에 놀아가지고 목닥 채를 꽉 잡으면은 목닥이 깨집니다. 두더라도 목닥 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리 자리가 있어요. 정도 치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잘 때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쥐나 개나 아무 데나 그냥 툭툭 치면은 목닥만 깨먹고 목닥 자르고 쓱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배워야 돼.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선생님 말씀대로면 딱 수행하면은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선생님이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절에 오시면은 스님들이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어디든지 가서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은 다 잘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고객이 물건 사러 오면은 그 사람을 또 부처님으로 생각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대해주시면은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물건을 골라서 아주
흥정을 잘 해가지고 기분 좋게 싸가지고 가서 활용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뭐 살라고 해요? 그거 없어요. 그러면 뭐 기분 나빠서 아이고 이 집이 다시 안 와야 되겠다 싶어 갚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떨떠름하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싹 지어보고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싶으면은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은요, 아이고 뭐 쉬어버리자 하고 쉬어버려야지 그 억지로 나가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뭐냐? 부처님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을 오늘 조금 보여줄까?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니거든요. 좀 보여줘. 한번 찍어봐라. 이거 관세음보살인데. 이거 관세음보살님.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라고. 관세음보살을 더 모시고 산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 그랬다 염주를 이래 해가지고 누가 이거 좋은 염주를 줬어요. 이거 향기가 나고 아주 좋은 거라. 어떤 신임이 줬는데 내가 꼭 다니면서 향내 나고. 근데 이게 또 이래가지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처음이나 끝이나 시작이나 마칠 때나 언제든지 초심으로 돌이키고 되돌아가는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세계품에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인행시에 처음 발심했던 그대로 청정한 그 자리에서 촌보도 옮기지 않고 모든 세계를 다 답사합니다. 그런데 그 보현보살이 그것도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철이산도 얘기하고 화장장엄의 세계에 무슨 금강산도 얘기하고 향수회도 얘기하고 모든 형태 풍륜 무슨 뭐 화륜 이런 거 불받기 이런 거 전부 이제 이렇게 온갖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세계를 개설을 합니다. 무대를 장치를 합니다. 그 무대 장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현상계에 있는 그것을 그렇게 언어로서 각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강불 화엄경의 세계는 무슨 2500년 전에 부처님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영축산에 물이 흐르고 산이 푸르고 공작새가 끽끽 하면서 날아다니고 맵새가 찍찍찍찍찍찍 하면서 날아다니는 이 세계가 바로 화장차례, 화장세계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법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전부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건너왔다가 가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이뻐 보이던지 낙엽을 또 이제 카메라를 요새 카메라 따로 가질 거 없지 스마트폰 그걸 가지고 낙엽 하나 탁 찍어가지고 낙엽이 참 내가 낙엽이라면 이 땅에 저렇게 뒹굴 때 나를 밟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낙엽이 되어서 밟혀서 부서질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시를 하나씩 써가지고 낙엽이 되어보자 하는 것도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하나씩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보고 좋다고 그래요. 그 낙엽 한마디 한 잎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시로 언어로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날려보내니까 스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 보는 순간에 나를 생각하고 또 마음이 맑아지면 그 내 공덕이 그 사람과 더불어
마음이 청정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현보살이 대방강불하원경의 모든 그 장르를요 아주 기차게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세계 보면은 이제 개송을 또 하나 읊고 넘어가야지. 이것도 노래 한 곡 하고 그 다음 합시다. 세존왕서제유 미진 불소수정 고해 종종보광명 화장 장음 세계나 타물 세존왕석 제유 세존께서 옛날에 인왕시에 모든 제유에 있어 모든 생명 하나하나에 있어서 미진불소수정업이라 그 아주 가는 미세한 극미의 세계, 그 극미의 띠끌일지라도 부처님 계신 곳에 그 극미의 세계 부처님 거기에서 수정업이라 청정한 업을 닦아. 그 청정한 업을 닦아야 됩니다. 계속 업을 닦아야 됩니다. 닦고 또 닦고 계속 닦아서 닦을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도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획종종 보강명하여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배 강명을 얻게 된다. 보배 강명을 닦으면 닦은 만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루도 더러워진 마루를 걸레를 가지고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게 되는 것이다. 먼지도 털면 털수록 깨끗해지고 거울도 닦으면 닦을수록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화장장엄 세계라 그렇게 환하게 밝아진 화장장엄의 세계, 화려하고 음식한 그런 이슬자리 제대로 있는 그게 화장장엄의 세계입니다. 뭐 아무데나 있다고 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흐트러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흐트러져 있는 것 같지만은 있는 자리에 있도록 되어서 각각 그 있는 하나하나의 생명체 그것들이 자기의 노릇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게 마치 바다같이 한 파도 한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한 파도 한 파도가 그 각각의 주소에서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이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이 수처작주에 입적해지니라 그 자리에서 각각 자기 노릇을 함으로써 진리의 광명, 자기의 값어치가 제대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삶에 있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좋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밉다 생각하면 자꾸 미운 생각이 연달아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밥맛도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밉다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혹시 미운 생각이 있죠?
저는 어디로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이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때다 보니까 혹 가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나는 안 그러는데 하면서 살짝 그냥 피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돌이켜버리거든요. 돌이키면은 미운 생각이 없어집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룻바닥 같고 거울과 같았어요. 먼지가 끼면은 먼지 끼인 거를 닦아버리면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수건을 가지고 닦든지 이걸 가지고 털어버리든지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없어져 버리거든. 없어져 버리면 깨끗해요. 그러면은 세상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제장엄 중 현불신 모든 장엄 가운데 부처님이 현신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본래 자체가 참 부처님은요 깨달아서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밝은 자체, 마음이 청정하고 밝으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무변색상 무한결이 무항수라, 색상이 없어요. 무변색상이요. 가히 없는 모양, 한정없이 끝도 없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그렇게 잘해요, 부처님은. 그렇지만은 그 연기가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기를 보면 아기의 미소가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미소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그 근기에 맞도록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무수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 걱정근심이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조달이라 하는 조금 좀 안 좋은 사람이 코끼리를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밟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좁은 오솔길로 해서 딱 오는 길로 딱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더니 이 술 먹은 코끼리가 부처님을 딱 보더니 술 취한 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청정 자성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술을 확 깨고 드러나면서 부처님의 얼굴을 촥 보는 순간에 그 작은 꼬리를 이렇게 치면서 부처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원리예요. 그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생명일지라도 부처님 딱 만나면은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게 돈수의 과정이라 한 생각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수행하면 돼요. 수행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경 읽고 저녁에도 건강경 읽고 건강경 매일 읽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건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야문일십을 10만독 읽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여 하엄살림 법회할 때는 5만독 하고 했거든요. 12월 1일 날 했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4,300독 읽었습니다. 4,300독. 부지런히 해야 돼. 하는 순간에 내가 10만독까지 안 가도 돼요. 10만독까지 안 가도 어느 순간에 가다가 여시아문 하다가 책을 탁 덮어버리면은 나는 염라대왕 앞에 내가 간다 하고 촥 하고 갈게. 근데 부처님의 법문은 무량무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어청장국이라 부처님은 청정한 나라에서 시언자제음이라 자제음으로 마음대로 언어를 구사해서 말씀하시니 시방법계 중에 시방이 온 세계 중에 일체 무불문이라 모두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생명이 없네.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노래는요 세상 모든 생명이 들으면
즐겁고 아주 밝은 기쁨을 자아내는 그러한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 법문을 잘 하시는 스님들은 저 법문하시는 순간에 저 나무도 귀를 이래 기울이고 돌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날아가는 새도 가지에 앉아서 귀를 척 기울이는 그런 스님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는 부처님 하예신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와 같이 그런 큰 스님들과 같이 그런 부처님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본문은 이만하고 그 다음 내가 시를 하나 짧은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왔는데 간단한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방강물 하원경이 따로 있습니까? 이 시 속에 있는 것이죠. 시 제목은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행복.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는 알아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는 행복해요. 나무관 시험 보사. 그거 6줄밖에 안 됩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당신은 부처님도 당신이고 남편도 당신이고 부인도 당신이고 아들도 당신이고 학생도 당신이고 교수님도 당신이고 꽃도 당신이고 산도 당신이고 흐르는 물도 당신이고 요 떠다는 물도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내 목을 축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사랑을 알아요. 당신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꽃도 나에게 베풀어 주고 돌도 흐르는 물도 이 등도 모든 사람이 나를 보아주는 이 당신의 사랑을 나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행복입니다. 예비로 이거는 앵콜송으로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저는 그 전에요 저기에서 밑에 산책하고 보행하고 올라오다가 저 하늘을 보니 구름이 떠가고 산이 푸르른 여러 가지 시냇물이 흐르고 이걸 더 보면서 읊어본 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이 포행을 한 순간에 생각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선체로 가자. 서 있는 대로 가자. 선체로 가세. 창공에 뜬 구름, 계곡의 시냇물, 흑공을 나르는 바람, 쉼 없이 가네. 서 있는 나무, 푸른 산 바위, 풀숲의 야생화, 찰나도 멈추지 않네. 가자 부지런히 걸림없는 마음으로 무소유의 대자재 정멸의 길 따라가세. 나무관 시험보사. 창공에 푸른 하늘에 뜬 구름이
자유롭게 흘러가고 계곡의 샘물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허공을 나르는 바람을 보면서 이 모두가 다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 있는 나무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홍매화가 필 겁니다. 제가 홍매화에 대한 시도 해마다 하나씩 지어가지고 올립니다. 저 홍매화가 그냥 가만히 있는 나무 같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서리를 맞고 찬바람을 이기면서 그 내공을 쌓고 쌓면서 붉은 정열의 꽃을 피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산 바위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바위, 그것이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아름다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풀숲의 야생화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가랑잎 속에서 깨어날 봄을 기다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피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찰나도 멈추지 않고 있듯이 나도 부지런히 걸림없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이먹고 화두를 찾고 서가모니 부처님 염원하면서 아미타불의 무량수 무량강에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을 찬탄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무소유의 대자유의 세계를 향하여 걸림없는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체득하는 그날까지 정멸 니르바나의 그 경계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 가세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복면을 하고 이렇게 앉았지만은 그 속의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러한 모든 병한 아픔에서 해탈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이 얼굴을 통해서 활짝 펼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서 집에서라도 앉아서라도 서서라도 부처님을 찾아서 마음이 우리 함께 그 비로자나 법신불의 청정세계가 매화의 향기처럼 피어나기를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